네, 역대상 4장 39절에서 43절 평안과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39절에서 4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 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랴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인 역대상은 아담에서부터 포로기까지의 족보 이야기로 서두를 엽니다. 그 중에 지금 함께 보신 4장, 그 앞부분 24절부터 우리 함께 본 43절까지는 야곱의 둘째 아들인 시므온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9절을 보시면 시므온 족속의 사람들이 그들의 양떼를 칠 목장을 구하려고 골짜기 동쪽의 그 돌 지경까지 가는데 그곳에서 한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초지를 발견해요. 그런데 그곳은 시므온 사람들이 살던 곳과는 달리 굉장히 넓고 안정되고 평안한 곳이었어요. 시므온 사람들의 땅은 양떼를 먹일 목초지조차도 없어서 지금 찾고 찾아서 골짜기 동쪽까지 헤매온 건데, 이런 시므온 사람들의 땅과는 달리 그곳은 정말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아름다웠던 것이죠. 시므온 사람들이 살았던 땅은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거기서 살았던 땅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님 뜻대로 얻은 땅이었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에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양떼를 먹일 목초지조차도 없어서 시므온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찾아 헤매다가 다른 곳까지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찾아온 이 땅이 너무 아름답고 평안한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절 중반을 보시면은 이는, 즉 그 땅이 그렇게 아름답고 평안하고 좋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이 함의 자손인 까닭이었다. 함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함의 자손에 대해서 봤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입방아를 찢고 다른 두 아들은 아버지를 가려주고 덮어줬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했던, 그래서 그 자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즉 함의 자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자손이었다는 뜻이죠. 저주받은 존재였어요.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 얼마나 선택받았는지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노아가 축복을 하는데 함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게 저주받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므온 자손은요? 시므온은 반대로 셈의 후예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았던 그 셈이 자손을 낳고 나서 이제 시므온까지 내려왔어요. 즉 셈의 자손 시므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손을 뜻합니다. 함과는 전혀 반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39절을 보시면 이 시므온 자손, 여기서 그들은 이제 시므온 자손이에요. 그들의 양떼를 위해서 목장을 구하고자 해서 골짜기 동쪽 그 돌 지경에 이르렀더니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했는데 그 이유는 함의 자손이 거기에 거주했던 까닭이었다. 저주받은 자손은 아주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에 거해요.
축복받은 시므온은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쉽게 가장 단면적으로, 기초적으로, 표면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함의 자손은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시므온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다.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공식에 대입을 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양떼가 있어도 그 양떼를 먹을 목초지조차 없는 데서 헤매고, 좋은 땅을 찾아서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이런 불안정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편하고 평안하고 쉽고 아름답고 기름지게 산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 자체에서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공감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어떨 때일까요? 가장 쉽게 생각해보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죠.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일이 술술 잘 풀릴 때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가로막히고 힘들어서 결국 낭망할 때가 더 많을까요? 우리는 낭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주위 사람도 우리를 칭찬하지 않아요. 우리를 괴롭히고 모함할 때도 있고 억울하게 할 때도 있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선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온통 오히려 더 큰 문제투성이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문제 풀리는데, 이렇게 하면 쉬운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안 맞아서 난 이렇게 하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내 인생이 더 많이 꼬이는 걸 발견할 수가 있죠. 근데 저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 같은 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 문제도 없어요. 하는 일도 잘 되고 가정에도 큰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직장도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문제가 좀 있다고 해도 나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잘 견디고 나름 굳세고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내 인생과 하나님 안 믿는 그 사람의 인생을 비교했을 때 더 평안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는 오히려 저 사람의 인생의 경우가 더 많죠. 우리는 의문을 느끼죠. 나는 믿고 저 사람은 안 믿는데 왜 이러지?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게 당연하다. 그게 당연하다. 함의 자손은 당연히 좋은 땅에서 살고, 셈의 자손 시므온은 당연히 고통 속에 헤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당연하다면, 만약에 지금 내 삶의 반대로 이런 고통이나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고통스럽게 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편하게 산다면, 만약에 이 본문의 말씀이 맞다면, 내가 지금 편하게 살고 고통이 없으면 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 십자가라는 건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극도의 고통을 상징하죠. 그 길을 택해서 따라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나한테 아무런 고통도 없다면, 너무 편하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상태일까 따르지 않는 상태일까라는 아주 간단하고 그냥 단순한 문제를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상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랑 나랑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그 고통의 길 속에 내가 지금 있지 않아서 사는 게 그렇게 크게 고통스럽지 않다면 내가 예수님이랑 정말 상관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님이랑 상관이 없는 상태라면 내가 바로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함의 자손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닌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고백한다고 해도 결국 내 삶의 고통 속에 있지 않으면 너는 네가 축복받은 셈의 자손인지 아니면 저주받은 함의 자손인지를 생각해야 돼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척하고 살아요. 우리는 셈의 자손으로 자기를 스스로 여기면서 살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함의 자손이 사는 곳은 안정되고 평안하다는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 인생은 고통스럽지 않겠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영적으로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셈의 자손이라면 그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이 가득한 삶 좋습니까? 꺼려집니까? 당연히 꺼려집니다. 싫어요. 고통을 택해서 가는 삶이 똑똑한 것 같아? 미련한 것 같아? 라고 묻는다면 모든 사람이 다 그 미련한 짓이지, 어리석은 짓이, 바보야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내려가서 23절도 우리 함께 보실게요. 2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뭐가 미련한 것이고 뭐가 거리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히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공통점은 뭐죠? 둘 다 강조하고 있는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고통, 고난, 괴로움의 상징,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는 것은 네 삶에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 고통과 괴로움, 십자가와 같은 마치 온몸을 채찍질 당하고 온몸에 뼈가 꺾이는 것 같은, 마치 뼈를 깎고 살을 태우는 듯한, 죽는 게 더 나은, 차라리 이것보단 내가 죽는 게 더 낫겠어 라고 하는 그 고생과 그 고난 없이 구원에 이른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뭐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구원은 고통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게 괴롭다는 거예요. 사는 게 고통이에요. 사는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를 왜 믿을까요? 힘들려고 믿을까요? 고통스러우려고 믿는다면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신병자라고 손가락질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힘들려고 예수님을 믿진 결코 않습니다. 왜 일부러 고난의 길을 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을까? 거기에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핵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 너머에는 엄청난 고난인데, 누가 봐도 고통스러운 그 고통인데 그거를 전혀 고통으로 느끼지 않을 정도로 더 엄청나게 나를 채우는, 세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비한 뭔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비한,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 그 끝없는 기쁨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 고통을 택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고통을 택하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생명력과 진정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죠. 누가 봐도 고통스러운데 그게 내가 봐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상황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너무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내 판단으로는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받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그 고통을 삼켜버리는 새로운 기쁨의 능력이 내 안에서 샘솟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완벽한 만족, 완벽한 온전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택해서 가게 만드는 이 기쁨, 이걸 성경이 어떤 단어로 표현합니까? 이것을 두 글자로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대로 저 천국으로 또한 옮겨지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고통을 택해서 가는 게 멸망을 향해서 가는 자들, 구원이 아닌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한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통 속에 나 자신을 던져봐서
그 고통을 느껴봐야 그 후에 그 고통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신비한 기쁨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진정한 기적이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정한 기적, 물론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기적이죠. 모든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그 궁극적인 기적은 뭐냐면, 내가 그 모든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과 고통과 고난 속에 있더라도 그걸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신비한 능력이 내 안에서 샘솟는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 기쁨,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돌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기쁨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걸어보는 사람은 이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세상에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죠. 왜냐하면 더 큰 고통이 오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더 큰 능력이 입혀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설사 내가 오늘은 기도할 힘이 없고 설사 오늘은 내가 말씀도 보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아주 너무나 작은 능력, 그 구원이 우리를 너무나 큰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끊임없이 선택해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처하게 됐을 때 그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해요. 본능적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하죠. 근데 사실은 상황은 바뀔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이 상황이 주는 모든 압박감과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전부 삼켜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피하려고 하면 피할수록 언젠가 다시 부딪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걸 피하지 않고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나는 행복하고 나는 즐겁고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 기쁨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상태죠.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오히려 내가 어떤 극악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평안과 기쁨과 행복, 즉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나는 어디서든 천국을 누릴 수 있어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심지어 감옥에서조차도 나는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동굴 속에서 유리하면서도, 헐벗고 굶주리며 박해를 당하면서도 나는 어디서나 천국을 누릴 수 있어. 너희는 이런 나를 본받아라. 우리는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궁극적인 삶이죠. 이 세상에 사는데 온갖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원해. 내가 지금 편하면 뭔가 좀 이상해.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난 어떻게 편할 수 있지? 나는 지금 멈춰 있구나. 고통 속에 들어가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을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주님의
진리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주의 자녀들에게는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그 말씀의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지금 현재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괴로움 속에 있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천국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어떤 고통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내 안에 존재하는 천국, 누구도 쳐들어와서 파괴할 수 없는 그 내 안에 존재하는 정말로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 보시면, 시므온 사람들이 양떼를 먹일 땅 한 조각도 없었던 시므온 사람들, 그래서 온갖 고생 속에 있었던 시므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납니까? 목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쳐서 진멸해 버려요. 함의 자손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쳐서 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반복해서 43절에 나와요.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에서 남은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쳐서 진멸하고 거기에 살았다. 함의 자손과 아말렉 자손들을 쳐서 진멸시키고 그들이 살던 땅을 빼앗음으로써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의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함의 자손을 쳐서 진멸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던 목장을 내가 얻어야 돼요. 그럼 함의 자손이란 건 뭐라고 아까 우리 함께 봤죠? 함의 자손은 뭘 뜻해요? 첫 번째는 뭐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어 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나도 있지만은 동시에 나의 평안함을 추구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결국은 내 안에 셈의 자손도 있고 함의 자손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두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서 이 두 마음에 대해서 말을 하죠.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고, 다른 한 마음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죄에 사로잡힌 마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분명히 하는데도 그걸 쫓아가지 못하는 죄된 마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함의 자손입니다.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 함의 자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두 마음으로 갈팡질팡해요. 하나님도 좋지만은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만은 인정받고 명성 얻는 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만 번듯한 직장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만 그거 말고도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도 좋은데 근데 난 편한 삶이 더 좋아. 하나님도 좋은데 안정된 삶을 사는 게 그래도 괜찮지 않아?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훅 올라오면은 하나님조차도 내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이용하죠. 물론 또 이게 훅 올라오면은 막 울면서 회개도 하죠. 우리는 늘 그 두 마음의 갈팡질팡하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내 삶 속에 있는 두 마음을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우리가 내가 가진 두 마음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개인적인 거죠. 아주 개인적인 거. 근데 만약에 안 떠오른다면 왜 안 떠오를까요? 안 떠오른다면은 떠오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계속 말씀을 보는 거죠.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니까.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직 말씀이 부족해서이고, 떠오른다면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우침을 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이 뭐를 명백하게 보여주냐면 우리가 얼마나 양다리 걸치고 사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시에 셈의 자손인 동시에 얼마나 극악한 함의 자손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분명히 살고 싶어요. 근데 동시에 딱 그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죠.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대요. 주님께 얻을 수가 없대요. 당연히 우리 안에 천국은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천국을 얻으려면,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천국을 누리려면 함의 자손을 다 쳐서 진멸시켜 버려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결국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함의 자손을 다 쳐서 진멸시켜야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두 마음 중에서 내 뜻대로 사는 이 마음을 다 쳐서 진멸시켜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만 없어지면 내 인생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절대 깨지지 않는,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천국이죠. 누가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억울하게 한다고 해도, 누가 나를 해치고 누가 나를 손해를 입히고 내 인생에 온갖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기막히고 황당하고 화병 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결코 뺏기지 않는 그런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은 내 안에는 조금의 고통도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을 어떻게 쳐서 진멸할까요? 내가 이 마음을 없애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서 결코 이거 없앨 수 없다고. 우리는 절대로 없앨 수 없어요. 싸우려고 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랑 싸우려고 하는 순간 이미 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연약하게 지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벌거벗은 아기와 같이 갓난아기처럼 지으셨는데, 벌거벗은 갓난아기의 존재로서 도대체 뭘 이길 수가 없죠. 대신 하나님은 나 대신 싸우는 존재, 그래서 승리를 주실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을 쳐서 하나를 완전히 진멸시켜 없애실 수 있는 유일한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싸워서 진멸시켜서 이기는 것은 문제도 아니죠. 그러면 그 후엔 천국이에요. 그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함의 자손을 다 쳐서 멸망시키신다. 그럼 기름진 목장, 그 천국을 얻으니 내 삶의 괴로움과 고통은 다 끝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계속해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질문을 제가 드렸죠. 왜 고통이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까?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언제 고통을 느낄까요?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 언젠가요? 나한테 벌어진 일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일만 생기면 고통이 없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고통이 생기는 거죠. 그럼 결국은 고통의 시발점이 어디냐 하면은, 아, 이건 아니야,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아, 그러면 안 되지, 이 내가 가진 생각과 기준에서부터 고통이라는 반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괴로움은 내가 가진 사고방식과 기준과 생각과 감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왜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게 될까요? 이미 내 안에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내 안에 이건 좋아, 이건 나빠, 아, 이건 돼, 이건 안 돼, 아, 이건 힘들어, 이건 좋아, 이건 불편해, 이건 편해라는 그런 모든 기준이 없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이 생길 건덕지가 없어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거에 대해 내가 판단하지 않으니까 고통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내 생각이 없어져서, 기준이 없어져서 내 원함과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욕구, 내 욕망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럼 사실 내 안에 있는 함의 자손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뭘 말할까요? 뭐가 내 안에 있는 다른 두 마음이고 뭐가 내 옛사람일까요? 사실은 그건 뭐냐면, 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아, 이건 좋고 이건 나빠, 아, 이건 맞고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내 기준, 내 사고방식,
내 생각과 내 감정, 이것들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함의 자손이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만일 내 삶 속에서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그 고통은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 고통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함의 자손이 뭔지를 나한테 알려주는 표지에 불과해요.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뭐가 이 고통을 유발하지?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 이 고통을 유발하지? 우리는 그 핵심에 도달해야 됩니다. 고통 자체의 괴로움과 그 감정에 붙잡혀 있으면 그건 사실 속는 것과 같은 거죠. 고통이 없으면 만약에 나한테 고통을 일으킬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통이 없으면 나는 내 안에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는지 생각해 볼 기회가 없어요. 내 안에 잘못된 게 뭔지 생각해 볼 기회가 없다는 말은 결국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달을 수 없다는 뜻이고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고통이라는 그 어떤 것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되는 그 일이 발생함으로써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뭐 잘못된 게 있지?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알아내려 하고 찾고 탐구하고 기도하고 깨달아서 점점 더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고통이 나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하고 고통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이미 속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내 속에 있는 기준들을 점검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도대체 뭐가 어디까지 잘못된 거지라는 어떤 그런 늪 같은 그런 생각의 굴레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우리가 이렇게 느끼죠. 요 생각이구나. 요 생각이야. 요거 하나. 다른 건 괜찮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민수기 16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백성들을 위해 세워졌는데 이제 고라가 반역을 하죠. 고라가 반역을 해서 하나님이 고라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백성을 떠나라. 내가 싹 진멸해버리겠다. 근데 이때 2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았어. 그러면은 걔네만 죽일게. 고라의 무리만 죽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1절 보시면은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무슨 뜻이냐면 이 광야 이야기 속에서 민수기 16장 이 안에서 고라의 무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이거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그 어떤 핵심적인 그런 생각을 뜻해요. 우리는 이것만 틀렸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싹 다 틀렸어. 네가 가진 모든 생각과 기준을 다 갈아엎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우리는 내 옛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기준인데 이게 옳다고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아니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을 겪는 거죠. 이거 다 아니었구나. 이것까지도 아니었네. 내가 했던 이 생각들 이것까지도 아니었네. 그래서 모든 게 다 전멸될 때까지 40년이 걸렸어요. 왜냐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함의 자손을 다 쳐서 진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는 이건 함의 자손이고 이건 함의 자손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죽을 때까지 계속 고통인 거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고통 하나를 겪을 때 그 고통을 이기는 신비한 능력이 나를 돕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체험하면서 우리가 함께 왔기 때문에, 나도 체험했고 내 옆에 있는 이 형제도 체험했고 권사님도 체험했고 집사님도 체험했고, 우리가 같이 체험하면서 가고 서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통하면서 끊임없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는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결코 이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이제 된 것 같아.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아, 이제 좀 안정이 된 것 같아. 아, 이제 좀 평안하게 되지 않을까? 그 순간 발전은 멈추고 우리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대요. 싸우는데 정확하게 그 대상을 알고 정확하게 그 대상을 친다는 거죠. 이 정확한 대상 뭡니까? 우리가 싸우는, 내가 쳐서 진멸시켜야 되는 함의 자손, 어떤 생각이 나의 원수인지 내 적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옛말에도 있죠.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이긴다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작정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죄가 아니라 정확히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기준과 생각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그것을 알아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 적을 알고 또 나를 알아야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약한 존재죠.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분. 지금도 내가 SOS 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저 나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신, 언제나 대기하고 계시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이겨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회개를 해서 결국 쭉쭉쭉 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님으로 살게 된다. 즉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시작은 회개다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과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연결시켜 보면 결국은 회개란 뭘까요? 회개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해서 죄사함을 구하는 거니까. 오늘 본문이랑 연결시켜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회개란 뭐냐? 내가 고통을 느꼈을 때 내 안에서 나한테 고통을 일으키게 하는 그 요소를 찾아내서, 그 고통을 일으키게 하는 그 잘못된 기준과 생각들을 낱낱이 찾아내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들을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왜 이걸 하나님께 구합니까? 나한테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좌우명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나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수도 없이 생각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절대로 바꾸길 원하면서도 바꾸고 싶지 않은 그 모든 철저하고 확실한 내 기준들. 누가 나한테 이거 찌르면 이거 지뢰야, 이거 찌른 사람하고 나는 상종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아무에게도 침범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 강인하고 완고한 내 기준과 내 고집이 있어요. 우리는 바꾸고 싶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진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진리는
영원히 참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옳은 아주 절대적인 것이죠. 완전히 잘못된 내 기준, 내 생각, 내 사고체계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나는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뭐 시시때때로 변하고, 하지만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잘못된 이 내 생각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에 대해서 내 인생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진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준다. 결국 내 안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게 진리로 완전히 대체돼 버렸을 때 이 진리가 나를 아버지께로, 구원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세상의 온갖 고통에 매여서 살고 있는 이유는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완전히 거짓된 기준들이 나를 올가매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리, 그 참된 기준, 진짜 옳은 것, 진짜 선한 것, 그 기준이 내 안에 바로 서서 내 생각이 되면 더 이상 세상의 모든 것에 매이지가 않아요. 어떤 고통도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어요. 참된 자유가 찾아온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쫓아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죄를 깨닫느냐, 율법, 즉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한 이 회개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결국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하는가? 내 속에 있는 내가 결코 바꾸고 싶지 않은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면서 그것들을 없애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회개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실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12절. 내 안에 있는 결코 잘리지 않을 것 같은 내 기준과 생각들, 무엇만이 잘라버립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잘라버립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로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 기준을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자르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선제되어야 합니까? 1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 내 속에 있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고 지적받고 싶지 않은 그 사고, 그 기준, 그 인식체계와 모든 생각들과 내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그 사고방식들, 그것이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마치 공중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그런 수치심, 그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 고통을 동반하고 드러나는 과정, 이게 먼저 필요합니다. 반드시 먼저 있습니다. 무엇이? 마치 공중의 앞에서 발가벗은 것과 같은 수치심을 동반하는 고통, 그 극도의 고통, 그 고통이 있고 그 후에는 그 드러난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수술하는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과정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워요. 누구도 나의 잘못된 것이나 나의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너무 싫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것들을 낱낱이 드러낸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것들을 낱낱이 잘라내 버리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나는 내가 쳐서 무찌를 수 없는 내 옛사람, 내 안에 있는 함의 자손을 쳐서 무찌름으로써, 물론 내가 아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밝히시고 낱낱이 잘라내시고 내 삶 속에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엄청나게 거대한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회개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더 이상 현재 단계의 회개에 머물지 않고 더 높은 천국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그 더 한 단계 위에 더 깊은 회개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림으로써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